예레미야서 1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이루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까?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을거늘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머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오니 양을 잡으려고 끌어낸 것 같이 그들을 끌어내시되 죽일 날을 위하여 그들을 구별하옵소서. 언제까지 이 땅이 슬퍼하며 온 지방에 채소가 마르리이까? 짐승과 새들도 멸절하게 되었사오니 이는 이 땅 주민이 약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그가 우리의 나중 일을 보지 못하리라 함이니이다. 함께 봅니다.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 강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 하겠느냐? 아멘. 반갑습니다. 저는 충성마을과 전도폭발 사역에 힘을 쏟고 있는 김성규 목사입니다. 예레미야는 BC 626년에서 BC 585년까지 남유다에서 활동하였던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로 활동한 것이 약 40년 정도 됩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갈 것을 예언하였고 만약 회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강력히 외친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가 처음 선지자로 부름받았을 때는 요시야 왕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요시야 왕 13년에 그가 부르심 받았다고 예레미야서 1장에 나와 있습니다. 요시야 왕은 8살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정도 나이인 16살에 그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열심을 내는 왕이 된 것입니다. 이 요시야 왕은 20살 되었을 때 전국 각지에 있는 우상을 섬기는 산당을 파괴하였습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은 구약 성경에서 종교개혁을 일으킨 왕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맞게 순종해 나간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시기인 요시야 왕이 21살 되던, 그러니까 왕이 되고 다스린 지 13년 되었을 때 예레미야를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불러 같이 동역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우상을 파괴하는 왕,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널리 선포하는 선지자, 이 두 사람이 힘을 합하여 나아가니 마치 하늘에서 천사들의 불병거가 나타오듯이 강력한 힘을 발휘하며 선한 사역에 힘을 쏟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에게 주신 축복도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약 5년 후에 요시야 왕이 26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율법서가 다시금 발견되게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훌륭한 왕이 오래 살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이 요시야 왕이 약 40살 정도 되었을 때 애굽, 지금의 이집트 느고 왕이 군대를 몰고 올라옵니다. 그래서 무기토 평야에서 전투를 벌이게 되는 것이죠. 이 전투 가운데서 요시야 왕은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사역이 강력한 만큼 그것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는 이 요시야 왕을 반대하는 세력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요시야 왕은 거짓 선지자의 깸에 빠져서 굳이 나가 싸우지 않아도 될 전투에 휘말린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요시야 왕의 죽음으로 인해서 함께 종교개혁을 수행해 나가던 이 예레미야에게 위기가 찾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상을 섬기던 거짓 신앙의 무리들은 너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이 아니기 때문에 요시야 왕이 요절하는 일이 일어났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요시야 왕이 실컷 무너뜨렸던 산당이 다시금 세워지고요, 우상 숭배가 전국적으로 다시금 성행하게 되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 일로 인하여서 피신하고 예루살렘 북서쪽에 있는 자신의 고향 아나도스에 이르게 됩니다. 요시야 왕의 지지를 잃어버린 이 예레미야가 고향 땅에 돌아오니 그를 모함하던 자들이 이때를 기회로 여깁니다. 그 내용이 11장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알게 하셨으므로 내가 그것을 알았나이다. 그때 주께서 그들의 행위를 내게 보이셨나이다. 나는 끌려서 도살당하러 가는 순한 어린 양과 같으므로 그들이 나를 해하려고 꾀하기를 우리가 그 나무와 열매를 함께 박멸하자. 그를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끊어서 그 이름이 다시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함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이전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자기 고향 땅의 제사장들을 향해서 너희가 계속해서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선언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암살 위기를 당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레미야가 오면은 죽여버리겠다고 벼르고 있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도와주셨고 그런 위기를 피하게 해주셨습니다. 예레미야는 살아남았지만 정작 그가 받은 충격은 너무나도 컸습니다. 예레미야도 제사장이고 그를 죽이는 자들도 제사장입니다. 예레미야를 죽이는 자들도 하나님을 섬긴다 말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신약시대에 오면은 예수님께서 이 장면을 보시고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 존경을 받지 못한다 말씀하신 그 사건인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예레미야의 탄식과 탄원하는 기도가 12장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에서 시작됩니다. 함께 1절 2절 말씀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까?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머니이다. 예레미야가 말하기를 어떻게 악한 사람이 더 형통합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한 제사장들이 더 평탄한 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악한 자를 몰아내려고 그토록 열심히 일을 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그 사람들에게 더 힘을 실어주시고 우리를 몰아내게 하십니까? 이와 같은 선지자의 탄식 속에서 그 기도 속에서 우리는 메시지를 얻어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경건한 자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찾고 구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직장을 그만두고 유럽 아일랜드에 있던 형님을 만나러 나간 적이 있습니다. 교회나 성당 할 것 없이 모두가 세속화되어 가죠. 건물은 엄청 큰데 그 앞에 모여서 예배드린 사람은 이 강단 앞에 모인 소수의 사람들만이 옹기종기 앉아 있었습니다. 형님을 통해 들은 얘기인데 어느 날인가는 40대 이상의 나이 많은 사람이 앞에 나오더니 젊은 사람들이 신학교를 가지 않는 이 상황 속에서 자기에게 가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신이 결단하게 됐다면서 직장을 그만두었다라고 얘기하는 그 간증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15년 전의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도 지금 그와 같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가 소속된 합신교단 합동신학대학원의 신입생 입학생 수는 30명입니다. 제가 다니던 때에는 90명 혹은 100명의 정원을 받았습니다. 신학교마다 정원을 채우지 못해서 힘들어할 뿐만 아니라 신입생이 0명인 학교도 나왔고 몇몇 학교는 문을 닫거나 곧 문을 닫을 상황입니다. 세상이 점점 타락해질수록 명예보다는 돈을 중시하고 오랜 땀과 희생을 통해서 존경을 받고 사명감으로 살아가기보다는 하루빨리 큰 돈을 벌려 하지요. 큰 성공을 거두어서 직업을 조기 퇴사하는 경우들이 많다고 하지 않습니까? 젊은 세대들의 가치관의 변화도 문제겠지만 신학교 지원자의 감소는 단순히 젊은 사람들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이것은 현 시대를 살아가는 한국교회 성도들의 수준을 대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반적인 신앙의 깊이가 얕아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자녀에게 목사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혹은 이 아이가 목사가 되기를 바라고 기도하고 계신 분이 과연 몇이나 되실까요? 어느 교회를 가도 젊은 청년들에게 신학교 가라고 강조하는 목사님의 설교를 들은 적이 몇 번이나 있었습니까? 경건한 자가 사라져갈 때 나타나는 특징이 충성과 정직이 사라져간다고 합니다. 충성과 정직.
하나님께 충성을 맹세하는 성직자들이 사라져가고요.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정직이 사라지고 거짓이 난무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시대를 살았던 예레미야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는 주께서 의로우시니다. 세상에 제가 간영하고 어려움은 계속되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생겨나도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대화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속 시원한 깨달음을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되어갑니까? 악한 자가 나를 오히려 억누르고 나는 그것을 물리쳐낼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세밀히 살펴보려고 다가가지요. 그리고 이렇게 토로한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만은 의로우십니다. 당신께서 하시는 일은 결코 틀린 것이 없으십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있습니까? 예레미야는 경건한 자가 사라져가는 그 시대에 그 누구보다도 더 경건한 사람으로 발전해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경륜, 그 아름다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죄인된 인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하나님의 완전한 현상이 온전히 회복돼가는 그 모습이 바로 이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어려운 일 당하고 억울한 일 당할 때, 이 죄된 세상 속에서 오염이 찾아올 때 여러분도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붙잡으시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알려준 것은 경건한 자는 하나님께서 하셔야 할 일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도 선지자이기 전에 우리와 똑같은 고난은 믿음 받은 한 사람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당신은 의로우십니다, 이런 기도도 잘 안 하지만 이런 편보다 더 하지 않을 것이 바로 이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언제까지 이 땅이 슬퍼하며 온 지방의 채소가 마르리이까? 짐승과 새들도 멸절하게 되었사오니 이는 이 땅 주민이 악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그가 우리의 나중 일을 보지 못하리라 함이니이다. 땅이 슬퍼합니다. 땅바닥에 금이 간 것입니까? 농작물이 시들해지고 날아가던 새가 먹을 것이 없어서 곤두박질 치는 그런 장면을 본 것일까요? 이 4절의 내용이 현재 예레미야가 처한 그 상황과 연결이 되십니까? 누군가 말하기를 이 세상을 떠받치는 기둥은 3개가 있다 했습니다. 법, 예배, 사랑. 법, 예배, 사랑. 훌륭한 통찰력입니다.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땅의 짐승과 새들을 먹이십니다. 하나님은 농부셔서 땅에 비를 보내주시고 농작물과 식물들이 자라게 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 법칙입니다. 이 자연법뿐만 아니라 또 영적인 법, 율법이 있습니다. 이 영적인 법은 자신의 영적인 백성들을 다스리시는 법입니다. 예배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의 민족을 택하셨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예배케 하셨고 그 예배가 마지막 날에 온 민족이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는 제사장의 타락을 보면서 법과 예배가 무너짐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영적인 법, 율법이 무너졌는데 어떻게 땅의 짐승과 새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서 자연법 가운데서 자유를 누릴 수 있느냐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희 아버지는 맨날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그러지 마라. 너만 잘하면 된다. 너만 잘하면 문제될 거 없다. 밖에 나가서 아버지 욕 절대 먹이지 마라.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하신 말씀, 살인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가운데 살인을 저진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의 십계명은 단순히 개인 한 사람이 그것을 했냐 안 했냐에 머무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상은 너만 잘하면 된다, 그것에 끝나지 않습니다. 한 명의 신앙인과 그 신앙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지요.
그리고 우리가 밖에 나가서 어떻게든 부딪히며 살아가야 될 그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 온 인류, 그들을 향해서 주신 말씀이 바로 십계명의 말씀인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여론이 되고 법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회의 전체의 정의를 만들어갑니다. 롯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성경에서도 증언하지요. 그렇지만 그 사람이 살던 소돔 땅에는 자기 딸을 외간 남자에게 하루 만에 내주는 그런 문화가 성행하고 있었고, 동성애가 버젓이 살아있는 사회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소돔 땅에 하나님의 법, 율법이 서 있습니까?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은 자기에게 찾아와서 영생에 관해서 묻는 청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님께서 청년에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그 청년이 그 죄를 짓지 않은 것을 몰라서 하신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주님이 의도하신 바는 개인적으로도 지켜야 될 법이지만 로마 식민 사회 속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버젓이 강간과 간음과 강탈이 대낮부터 일어나는데, 그 사회 속에서 나는 잘하고 있다라며 방관자로 살아가는 그 청년을 향해서 질책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이 관점에서 우리가 이 예레미야의 말씀 4절을 다시 봅시다. 언제까지 이 땅이 슬퍼하며 온 지방의 채소가 마르리까? 짐승과 새들도 멸절하게 되었사오니 이는 땅 주민이 약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그가 우리의 나중 일을 보지 못하리라 함이니이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본 것은 제사장의 타락입니다. 그렇지만 그가 애통해하는 것은 멀쩡하게 날아가고 있는 새들까지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혼자 잘하고 있음에 만족해합니까? 단지 자기 주변 제사장들이 타락했으니 그것을 고쳐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선지자는 그것보다 더 큰 변화를 보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가운데서 남편이 교회 나오기를 기도하시는 분이 있으시죠? 호산나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부산 시대마다 한국 교회마다 부흥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하십니까? 예레미야가 보고 있는 세상의 끝은 어디입니까? 그 경계는 어디입니까? 이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미치고 있는 그 끝까지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온 세상 모든 피조물에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미치기 때문에 하나님 당신은 의로우십니다. 당신의 의로 다스리시고 판단하시며 당신의 사랑으로 이 땅을 고쳐달라고 애통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당신은 의로우십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셔야 될 그 일들을 우리 보게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은 그의 일을 하게 하십니다. 탄식에 찬 기도에 하나님은 짧고도 강하게 응답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을 떠받치는 기둥, 법, 예배, 그 마지막인 사랑인 것입니다. 함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강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 하겠느냐? 보행자라는 것은 발로 걸어다니는 사람입니다. 말 그대로 사람과 경주를 했다는 것이죠. 사람과 달리기를 하는데 너가 피곤하니? 그럼 말과 이제 경주하게 될 텐데 어떻게 할래?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했다. 너가 안전한 땅에서는 안전히 살았다. 요단강물이 범람하고 창이라고 홍수가 일어날 때 너가 어떻게 할 것인데? 라고 묻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 나 힘듭니다 라고 물었는데 너가 더 힘든 일을 할 것인데 라고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총 40년을 선지자로 활동하게 됩니다. 예레미야와 요시야 왕이 함께 사역했던 것은 18년 정도의 시간입니다. 이 시점은 그의 인생 가운데서도 아직 20년 이상의 활동이 남은 시점인 것입니다. 젊은 나이였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앞으로 내가 더 힘든 곳, 말들과 함께 달리는 곳, 요단강물이 범람하는 곳으로 보낼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힘을 내어서 일을 하라는 것이죠.
세상의 율법과 자연법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없는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 완전히 타락한 이 세상을 향해서 찾아오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찾아오듯이 너 또한도 그 사랑을 붙들고 달려가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저는 직장 생활을 하기 전부터 신학교에 갈 생각은 있었습니다만 선뜻 용기를 내지 못했습니다. 직장을 다니는데 열심히 하긴 했지만 의로운 사람 또한도 절대 아니었습니다. 반도체 회사에서 방진복을 입고 이렇게 라인에서 일하다가 이 컴퓨터에 이 정보를 막 입력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컴퓨터 앞에서 막 이렇게 입력하다가 너무 바쁘게 일하던 중에 어느 날은 순간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설교하고 있다는 생각이 순간적 지나갔습니다. 이것은 나의 바람일까? 나의 소망일까? 여러 생각들 하면서 이 시간을 보내다가 1년 정도 지났을 때는 저는 이제 이미 신학교에 입학한 상황이었습니다. 갈등의 시간들이 지나갔지요. 그리고 2학년이 되어서 이제 중등부 사역을 했었고요. 중등부 사역을 좀 하자 말자 6개월 정도 지났을 때 이 축구를 못하는데 축구하러 나갔다가 아킬레스건이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6개월간을 이 목발을 짚고 쩔뚝거리면서 이제 이렇게 살았습니다. 6개월 정도 쉬니까 이제 사역지를 그만두고 사역을 안 하고 있었는데 이제 목발 내려놓고 조금씩 쩔뚝거리며 걸으니까 보시는 전도사님들마다 사역하러 이제 가셔야지요라고 말을 하시는 겁니다. 되게 부담이 되었습니다. 해가 바뀌고 나서 3월이 되었는데 해가 바뀌니까 사역지가 홈페이지에 저희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가 3월달 초중순 지났을 때 올라왔는데 이 평택 고덕면의 시골교회였습니다. 제가 다니던 신학교는 수원이고 거기서 대중교통으로 2시간 반 정도 가서 이 교회에서 면접을 봤습니다. 면접을 보고 나오는데 태워준다면서 여전사님이 저를 봉고차로 그 서정리역까지 태워주시는 겁니다. 가면서 이 전도사님이 전사님 여기 왜 오셨어요? 여기 힘들어요 하는 겁니다. 전사님 앞에 일하던 사람 밤에 아무 말도 없이 사라졌어요. 인사도 안 하고 떠났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두려움이 막 찾아왔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있으시고 부목사님 한 분 있으셨고 저는 30대 초반, 그 여전도사님이 50대 정도 되셨던 것 같습니다. 내일은 주일은 사역하는 것이 아니고 와서 구경만 하다 가세요. 참 운전 잘하시나요? 스틱 운전 되십니까? 스틱이요. 면허는 스틱을 땄습니다만 제가 이 자동차를 살 때 오토로 샀습니다. 스틱은 거의 안 해봤습니다. 우리 교회는 봉고차 3대가 있는데 모두가 스틱입니다. 오토 같은 거는 비싸서 취급하지 않습니다. 별거 없으니까 한번 천천히 연습하면서 하세요라고 했습니다. 주일이 되었고 예배 다 드리고 맨 뒤에 앉아 있었는데 성도가 100여 명이니까 이미 새로 부임할 전도사가 와 있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뒤를 쳐다보고 나가시면서 악수하면서 다음 주에 오냐면서 인사 다 했습니다. 인사 다 하고 점심 먹고 이제 집에 가려고 사무실에 내려와 있는데 막 저기서 전도사님이 달려오시더니만 전도사님 지금 애들 이 은혜고등학교까지 태워주세요라고 합니다. 저 운전이요? 지금 집사님이 집에 급한 일이 있어서 가셨으니까 대신 운전하라는 겁니다. 제가 지금 발목이 힘이 없어서 가세요 괜찮아요 해가지고 잡았습니다. 잡고 정말 몇 년 만인지 모르지만 시동을 걸고 운전해서 은혜고등학교를 가려고 이제 오르막길을 올라가는 거죠. 스틱 운전 해보셨습니까? 오르막길 올라가다가 멈추면은 이제 위험하지 않습니까? 간신히 그것을 아무 문제 없이 시동 안 꺼뜨리고 잘했습니다. 애들 내려주고 다음 주에 보자 인사하고 내리막길 내려오는데 장애물이 이제 생겼습니다. 앞에 2대의 차량이 접촉사고가 나서 주인들이 나와 있고 2차선인데 한 차선을 막고 있으니까 저는 비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차들이 지나가는데 상황을 봐서 중앙선을 넘어서 반대편 차선으로 가서 빨리 내 차선으로 돌아오려고 확 돌아오는데 이 15인승 봉고가 꽁무니가 길어가지고 뒤에서 우지끈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어떻게 반납하고 어떻게 집에 갔는지 모르겠고 일주일간을 정말 많은 묵상의 시간을 보냅니다. 남들은
설교자가 되어서 완악한 마음을 부수러 가는데 왜 나는 남의 교회 가서 차를 부쉈을까라는 자책하는 마음도 많이 생기고, 혹시라도 돈 물려달라면 어떻게 할까 막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연락이 왔고 주일날 지나고 나서 회의하는 자리에서 목사님이 그러십니다. 이 사람 누가 운전시켰어? 여전사님이 무서운 듯이 손 들면서 제가 급해가지고 전사님 시켰습니다. 자네는 운전 안 해봤나? 제가 스틱 면허만 있고 사실은 제가 이거 아킬레스腱 끊어져가지고 잘 다리에 힘이 안 갔습니다. 이 불쌍한 표정을 막 지으니까, 불쌍한 표정을 지으면 한 달 정도는 안 하게 할 줄 알았는데 계속해, 할 수 있어, 계속해, 할 수 있어, 자네 말고 누가 해줄 거야 하면서 계속하라 했습니다. 몇 달 정도 지났을까요? 어느 날 제가 그 시골에 논밭 있는 그 논두렁에 차 한 대밖에 달릴 수 없는 그 울퉁불퉁한 그 길을 성도들 다 내려주고 빈 차로 돌아올 때 80km로 밟고 돌아오는 제 자신을 보았습니다. 너가 보행자와 달렸다. 다음에는 말과 경주를 하게 될 것이야. 어떤 해석을 보니 보행자는 보병에 해당되고 말은 기병대에 해당됩니다. 예레미야는 보병과 싸웠고 이제 기병대와의 전투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요시야 왕 이후에는 경건한 왕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전에는 요시야 왕이 있어서 하소연할 때가 있었지만 이제는 개혁을 얘기했다가는 목이 달아날 그 시대가 찾아온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낙심하는 자가 있다면 이 예레미야 이야기를 통해서 소망을 얻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무리 힘든 순간이 찾아와도 아직 끝은 아닌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내게 찾아와도 하나님은 늘 변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선하십니다. 의로우십니다. 그분은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분은 이 예레미야의 순수한 기도, 열정, 그 열심을 보시고 그 맑은 영혼을 축복하셨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미래를 준비하는 자로 세우십니다. 그 일들을 준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님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인이시고 자기를 찾는 자에게 선을 주시는 분인 것을 잊으셨습니까? 더 많은 은혜를 예비해 놓으신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악한 시절에도 예레미야 같은 한 사람으로 일을 하십니다. 그 한 사람으로 인해 더 놀라운 일들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에게도 도전할 마음을 주십니다. 다시금 일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더욱 열심히 일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젊은이 마음을 주시는 그분을 붙잡으십시오. 그분이 더욱 힘든 일 또한도 능히 하게 하실 것입니다. 당당하게 앞을 보십시오. 달려가십시오. 주님이 손을 내밀고 여러분을 맞아주시는 그날까지 충성을 다하는 복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